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0절부터 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사람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있는 것,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오래전부터 이름이 불려왔다.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해 있고 존재해 있으니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불려오고 있다. 즉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장 9절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장 9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존재해 왔고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와 삶을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세 이후로 존재해 왔고 하나님에 의해 섭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0절 후반부에는 6장 10절 후반부에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가 문맥상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존재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손길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육 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전도자는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질문이면서 동시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낙, 여기서 말하는 낙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낙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겠습니까? 10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6장 10절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10분 후에, 당장 1시간 후에 내가 살아있을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한 자동차가 역주행을 하고 인도로 돌진해서 서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 9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질문에 전도자는 이미 10절에 6장 10절에 답을 해놓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형통한 날에, 또 형통한 날에, 즉 좋은 때이겠죠. 그럴 때에 기뻐하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또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낙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지으시고 공고한 날도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도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누가 초상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잔치보다. 사람이라면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모든 사람의 끝,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려 하는 듯합니다. 나도 모르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죽음을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결혼이 우매한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향하게 한다.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향하게 한다. 우리가 죽음을 볼 때에,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삶을 대하는 어떤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 삶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둘 때에 하루하루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둘 때에, 죽음을 기억할 때에 이 세상의 것이 상대적으로 작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욱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저 이 삶을 허무하게 여기고 비관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의 것이 소중한 것처럼 잘못된 거짓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소중함을 기억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어떤 때에든지 항상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죽음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